목소리가 들면 다 함께 일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람드립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금강경 26분을 말씀하신 지가. 그때 논의 제가 몇 가지를 과제처럼 내어드리고 한번 댁에 가서 연구해 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다들 잊으셨겠죠. 오래간만에 그 논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논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논의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이 질문 유인물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소사도량, 이건 벌써 1967년에서부터 아마 1970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사도량에서 수도할 때의 일이다. 수도장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있다면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소를 먹이는 엔시레이지. 엔시레이지는 말하자면 소의 김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엔시레이지를 만드는 작업이다. 엔시레이지는 옥수수, 이 옥수수를 쭉 심습니다. 그것을 비워서 카타라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로 잘라서 큰 저장 탱크에 김장처럼 담그는 이런 큰 행사입니다. 근데 이런 행사 때마다 번번이 커터 기계가 고장나곤 하였다. 우리 그때 소사에서의 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거의 중노동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거의 걷지 못합니다. 한가위 걸어서는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방방방 뛰는 것이 저녁 8, 9시까지 뜁니다.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유일한 휴식 시간이고요. 그 뒤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당히 뜁니다. 그런 정도로 젖소 일이 바쁩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 엔시레이지를 만들 때는 그 바쁜 일을 다 해가면서 또 별도로 옥수수를 잘라서 큰 탱크에 저장을 하는 굉장히 큰 탱크입니다. 직경이 한 5m는 된, 그리고 높이가 한 7, 8m 된 아주 무시무시한 큰 탱크에다가 옥수수를 잘라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발효가 돼서 겨울이면 그것을 소가 먹게끔 되는 그런 김장, 그것을 엔시레이지라고 그럽니다. 그 엔시레이지 할 때는 카타라는 기계로 잘라요. 옥수수를 쭉 잘라서 자르면 바구니로 해서 실어서 그 저장 탱크에다 옮깁니다. 근데 젖을 짜가면서 그 일을 하려니까 그거 하고 나면은 또 젖 짜야 되고 굉장히 마음이 바빠요. 바쁜데 그때 그 기계가 잘 고장이 납니다. 그럼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거 고치는데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해도 젖 짜는 일은 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젖 짜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언제.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해서 그런지 할 때마다 기계가 고장이 나요. 물론 그건 우리가 고치죠.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 여쭙질 않습니다. 고치고 그리고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 보내고 또 젖 짜는 거 하면 어느 때는 10시에 밤늦게 금강경은 읽다가 졸다 한 번도 제대로 못 읽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는 또 법문을 들어갑니다. 법문 들어가면 대개 전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참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께 바쳐가면서 엔시리지 이것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번번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일에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회라면 어떻게 할까요? 젖 짜는 일도 힘든데 요새 엔시리지 만드는 일은 더더욱 힘들 것이다.
기계는 고장 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그러니까 우려하지 말고 그럴 때 기계 고쳐가면서 뭐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위로와 덕담을 해주는 것이 보통 요새 사회에서 지도자들, CEO들이 하는 일반적인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전혀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그걸 위로해주고 풀어주시라. 뭐 풀어주시는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매쓰다 보면. 근데 아마 우리 마음을 닿게 해주시려고 그러는지 어느 때는 전혀 이해 안 가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쓴 그대로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도 기계가 고장이 나네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절대 되게 위로 안 해줍니다. 이런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놈들이래요. 스트라이크는 우리 학생 때 동맹 휴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내쫓으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 파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젖을 짜가면서 노동을 해가면서 무보수로 봉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더러 동맹 파업을 했다니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은 하나도 웃지도 않고 엄숙하게 나무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어떻게 보면 수도자 중에서 말단이었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놈들을 할 때 아마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먼저 들어왔던 선배였을 겁니다. 아무리 나한테 꾸중하시는 게 아니고 선배한테 꾸중하시는 거라고는 하지만은 선생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돈을 받습니까? 게다가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좀 위로는 안 해주실지언정 얼토당치 않게 동맹 파업을 하면서 우리를 아주 불순한 사람으로 나무래시다니 이건 해도 좀 너무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요거 과제로 내드리고요. 나중에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결론적으로 참 도인답게 올바르게 참 지도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들을 당시에는 겉으로는 말을 못하죠. 아니 우리는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불평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마 불만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겨우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뜻을 안 뒤부터는 도인의 말씀은 항상 내하게 됐어요. 내하게 됐고요. 변명하지 않게 됐습니다. 변명하지 않게 됐고 요거 아마 금방 알아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득해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고서 변명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위 사정이 피치 못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또 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우리가 이런 것을 깨친 뒤에는 변명하지 않게끔 변했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은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쳤습니다. 변명은 거짓말이다. 이걸 깨칠 때야만이 밝은 길로 들어갑니다. 변명은 정말 엉터리다. 깨친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깨칠 때야만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법문을 다른 데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기서도 잘 안 믿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잘 이해하신다라면은 일체 유심조란 무엇이냐 이것을 진심으로 깨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범부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성자의 대열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답변은 벌써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답변만 한다고 퀴즈풀이 했다고 깨친 곡은 틀리죠. 답변 알면 뭘 합니까? 실천을 해서 몸에 배도록 하고 변명하지 않도록 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이게 진실로 요것을 깨친, 요것을 답변한 보람이 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논의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집에 간 두 포교사가 있었다. 한 포교사 A라고 합시다. 근엄한 표정으로 기생들에게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삶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정성을 들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또한 포교사는 기생들과 격이 없이 지내며 어떤 설법도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마음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포교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포교하는 더 참다운 포교사라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마 우리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벌써 쉽게 답은 아마 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답을 내고 있다고 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응용을 해서 더 진정한 포교를 할 수 있다고는 더더욱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뜻을 잘 깨우쳐서 확실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포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친다라면은 이 논의를 한 보람은 매우 클 겁니다. 자,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제가 들은 그 포교왕, 불교에도 포교왕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기독교에는 전도왕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전도왕은 몇만 명을 포교했다고 그래요.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전도의 비결을 CBS 방송인가 뭐 CT, 뭐 S 방송인가 나와서 한 것을 제가 유심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전도의 비결을 얘기를 하는 그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이는 전도의 요령은 이제 그이가 직업이 뭐냐면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아니고 어느 대기업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인데 포교 전도를 굉장히 잘해요. 뭐 몇만 명을 했다든가 이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는 불교 신자가 더 쉽대요. 그리고 승려는 더 쉽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럽고 치욕을 느꼈습니다. 이 불교 신자들 자존심도 없어. 왜 저런 제가 보기엔 어설픈 전도사한테 걸려들어서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기독교로 가다니 그러면서 속에 분노가 끓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한편 저의 전도의 요령은 무엇일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가 이 얘기하는 전도의 비법은 그렇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데 영업에서 상당히 탁월한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세일즈맨 노릇을 하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세일즈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영업과 또 뭐 그 자기 경험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여자를 굉장히 잘 사귀었대요. 연애 아마 선수였던가 봐요. 연애와 전도 이 원리가 같대요. 즉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연애도 잘 걸고 그리고 전도도 잘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영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전도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라는 것은 보면은 여자 다루는데도 아마 달인이었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 비결일까? 그거까지는 설명을 안 해요. 아마 그것은 살짝 감춰두고 있다가 적당히 아마 써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가 하나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했어요. 친했고 이공계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때 무슨 비용은 이제 동의원서실에서 공부했던 전형적인 이공계 출신의 엔지니어였던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였는데 엔지니어 하기 전에 무슨 잠시 뭐 제약회사인가 그때 취직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세일즈맨으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 때는 상당히 모범생이고 얌전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세일즈맨으로서 1년인가 얼마 근무한 뒤에는 뭐 말솜씨고 뭐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특히 이제 자기가 수녀들한테 세일즈 했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녀들하고 세일즈를 한참 하다 보니까 수녀들하고 깊이 사귀게 되고 이제 속 이야기까지 많이 하는데 야 알고 보니까 수녀들도 보통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그네들이 성직자지만 겉만 성직자고 속은 성직자가 아니더라. 우리하고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녀하고 깊이 사귀었던 이야기를 아주 거침없이 합니다. 아주 학생 때하고 놀랍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일즈의 실적을 쫙 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자기 세일즈는 비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화를 안 낸대. 화를 안 낸대. 이 화내는 사람은 세일즈하기 힘듭니다. 자,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세일즈에 상당히 성공을 하다가 내가 이 목회 활동을 하면, 목사 활동을 하면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전도왕은 영업과 전도가 같은 원리라고 했듯이 내 아주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상당히 가깝게 지내서 기원태에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영업을 상당히 잘하다 보니까 목사가 될 마음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루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 수업을 받고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인천 모 교회입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데로 목사로서 상당히 성공을 했고 성공한 비결은 독실한 신앙심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심이 많아도요. 팔이 날리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 목사로서 성공한 비결은 그의 특유한 즉 영업적인 실력을 전도에 접목을 시켜서 성공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친구는 학생 때부터 대인 관계가 좋았어요. 화를 잘 안 냈어요. 세일즈의 최대 비결은 화를 안 내는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한번 물건 사세요. 그러면 잡상이 나서 꺼져 이러면 전 다시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이 화 잘 내는 사람은 절대 영업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영업의 성공 비결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얼굴에 늘 웃음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전도왕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 친구였던 목사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공의 비결을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꽤 성공했던 세일즈맨으로 성공했던 고등학교 동창의 말을 떠올리면서 화를 안 내는 것 그리고 얼굴에 웃음을 띠는 것 또 한 가지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무뚝뚝한 사람 절대로 영업도 못하고요. 연애도 잘 못하고요. 전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 안 내면서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끝까지 화를 안 내면은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상을 완전히 닦아서 진심의 뿌리를 뽑기까지는 완전히 뽑히기 전까지는 웬만큼 화는 견뎌요. 자기 실력까지 참을 때까지 참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확 화를 내면서 기존에 쌓았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화를 안 내면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많은 영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은 일단 겉으로 이제 현재 의식입니다. 현재 의식에 화를 안 내요. 그것이 영업의 비결이요. 그리고 말이 또 많아야 됩니다. 화를 안 내더라도 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영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긴 거짓말도 해요. 하여튼 거짓말해도 좋아요. 말 많이 하고 단 화만 안 내면 됩니다. 이건 완전히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층 더 나가서 현재 의식이 아닌 잠재 의식까지 화를 안 난다면은 사람을 완전히 감동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리면서 주제넘게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이런 영업도 해본 경험이 없고 연애도 해본 경험이 없고 전도도 해본 경험이 없지만은 그 원리만은 대충 이렇게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포교입니다. 포교. 포교는 뭐예요? 불신하는 사람을 믿게끔 하는 게 포교입니다. 즉 마음을 변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희를 불신하는 사람을 신심나게 할까? 또 연애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를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까? 지금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걸까? 이런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선물해 주는 게 제일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점심을 사주고 저녁을 사주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좋은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뭐 우리처럼 이제 설법을 무료로 법문해 주거나 무료로 강의해 주거나 내가 미술을 잘하는데 무료로 미술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선물하고 물건을 선물하고 웃음을 선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움을 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데까지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불신자를 신심으로 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 걸 때도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수도의 경험으로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게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를 믿게끔 한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있습니다. 아상이 동반된 물건, 지식을 선물해서는 지식의 선물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아상이 동반되지 않고 무주상으로 물건을 줘요. 무주상으로 물건 주는 게 뭐예요? 무주상 보시죠. 또 무주상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무주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주상으로 베푼다라면은 또 기도해 주는 것도 무주상 보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라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줘요. 그렇게 한다라면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자, 사이가 좀 나쁜 사이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다라고 칩시다. 뭐 직장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일을 잘 사귀어야만이 내가 진급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칩시다. 저희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설프게 선물한다고 되겠어요? 어설프게 서비스한다고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사귀어야 내가 진급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움직이느냐? 바로 무주상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물건을 주더라도 티 안 나게 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개 물건 주다 보면요, 대개 알아요. 아, 저거 나 꼬시려고 그러지, 내 관심 살려고 그러지, 금방 압니다. 그런 식으로 절대 마음이 움직여지겠습니까? 안 돼요. 티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무주상 보시입니다. 무주상 보시 하나가 그 일을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해 주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밉습니다. 그 미운 사람을 같이 미워해서는 점점 더 나쁜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사랑으로 대하리라. 근데 가서 나는 사랑으로 대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웃고 이런다라면은 가면이 금방 드러나요. 그 앞에 가서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일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신신발신 발언하면서 미륵전 여러분을 한 30분만이라도 정말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주상 보시의 일종입니다. 돈을 갖다 주는 무주상 보시는 절차도 복잡하고 무주상이 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산을 바라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이가 잘 되길 바라는, 그이가 부처님처럼 신심발심해서 복 많이 시킬 바라는,
이렇게 해가면서 진심으로 미륵전열해볼 한 30분 하면요. 그 통해요. 반드시 그 뒤에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뭐냐면 무주상 보시를 연습을 해서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포교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부. 이것이 우리 건강형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생집에 간 두 포교사가 있었다. 한 포교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기생들에게 술 취한 삶을 벗어나 깨어있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제 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교할 때는요, 이 포교사는 자기가 갑이 돼서는 안 돼요. 갑이고 기생을 지금 을로 보는 겁니다. 자기는 위에 있어요. 나는 가리키는 사람이고, 나는 우스운 사람이고, 너희는 뭘 모르는 사람이고, 열등한 사람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으면서 가리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리키려는 마음, 이건 아상의 연습이 돼서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참 세상 사람들이 참 잘 모르고 있다. 저도 참 몰랐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약간 공부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리를 듣고 저보다 공부를 좀 덜하는 학생들로부터 자기 집에 초대도 받고 또 과외 시간에 남아서 요것 좀 물어보는 것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주 신났어요. 뭐 저도 드러내려는 잘난 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아마 있었는지 또는 제 소질이 그런지 저는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다 보면 아, 얘는 내가 한 수 봐줘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게 되고 그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단점을 보더라도 나는 얘의 단점을 지적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나는 갑이 되고 쟤는 을이 되면서 갑질을 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갑질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거 진정한 충고라고 생각을 했고 친구로서의 의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잘하느라고 했고 도와주려고 도와줬는데 걔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걔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데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언제가 제가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열등한 존재로 봐서 자식은 뭘 모르는 사람으로 봐서 자식을 가리키려고 그러고 타일르려고 그러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절대 자식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즉 움직이게 하고자 내가 누구를 움직이고자 한다면 내가 절대로 갑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상대를 부처님처럼 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이 되는 한은 나는 아상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보고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도와주려길 바라고 그럴지언정 꼬시거나 내 부하를 만들거나 한 수 가르쳐 주겠다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포교의 효과, 영업의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거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자 말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포교사 A는 말입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술 취한 삶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고 정성을 들여 부처님께 가르침을 들려주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기생이 신신발심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기생은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특히 신문도 그렇습니다만 BBS나 BTN에서 나오는 많은 스님들의 그 방송을 듣습니다. 법문을 들으면요. 대개는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듣는 시청자들은 한 수 아래로 봐요.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줘야 될 대상이다. 이런 오만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오만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감동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무주상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주상을 연습하면 왜 감동할 수밖에 없고 왜 바뀔 수밖에 없느냐 하면 무주상할 때 부처님이 나한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무주상을 할 때, 무주상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보시오는 게 무주상 보십니다. 부처님이 나한테 임하시고 그 부처님은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아상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상대의 마음을 단 한 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약간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 조금 있다가는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해야 됩니다. 더 순수하게 하고 속마음까지 무주상이 될 때 부처님이 임하세요. 부처님이 임하시면서 부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바꾼다. 이렇게 해도 비유를 하면 그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A와 같은 포교사는 아주 중하류의 포교사고 거의 포교사를 포교 활동을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계종에서 참 난리예요. 특히 신도수가 점차 감소합니다. 출가자 수가 감소합니다. 절은 통통 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가자 수가 늘고 신도수가 늘까? 이게 아주 불교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포교사를 많이 양성해서 불교 신자를 많이 이제 활성화시켜서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갑질하는 포교사 100만 명 양성해봐야 하나도 효과 없습니다. 무주상으로 하는 포교사. 이런 포교사가 몇 사람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금강경 연수를 하는 것은 무주상 보시에 연습을 해서 부처님의 기운이 임하도록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능력자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금강경 연수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해설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포교사는 소정의 교육기관을 거치고 자격시험을 치름으로써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포교사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모두 사람들을 잘 포교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지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서는 포교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불신해서 신심으로 바꿈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불신해서 신심으로 바꿈으로써만이 비로소 포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포교사와 갖출 덕목은 불교 지식보다는 아상의 소멸 그리고 훌륭한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아상을 가지고 포교사 하는 것은 거의 뭐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입만 아파요. 그리고 그런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포교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A 포교사는 비록 불교 지식이 많다 하지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퍼붓기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아상이 많은 사람이요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포교사는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보아 아상이 비교적 적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비포교사는 A 포교사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포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아마도 내가 말하는 포교사, 우리 금강경 이런 표현이 잘 나오잖아요. 불설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시명 반야 바라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반야 바라밀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 바라밀은 형상이 없는 반야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중생들이 생각하는 반야 바라밀과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반야바라밀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한 반야바라밀과는 다르고 형상이 없는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그렇게 썼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포교사는 아상이 없는 자격을 갖춘 포교사입니다. 그는 아상이 없어요. 포교사 노릇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업도 잘하고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포교사입니다. 이런 포교사는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교사와는 다르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하는 포교사는 즉 이제 아상이 없는 포교사입니다. 즉 비포교사일세.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교사. 즉
A와 같은 포교사입니다. 이거 문장이 잘못됐네요. B와 같은 포교사가 아니라 A와 같은 포교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교사입니다. 즉비 포교사일세 심형, 형상이 없는 포교사라고 해서 심형 포교사니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갖고 이제 관련된 그 제 이야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우선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논의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지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은 되게 기분이 유쾌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복진 사람은 무엇이냐? 복진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죠. 그럼 일을 많이 성공해 본 사람을 복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성공을 한 사람, 이거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상을 극복해야 성공을 해요. 자기 성질 내갖고 뭐 성공이 되겠습니까? 성질 내는 대로 다 하면 대학 입시부터 우선 실패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은 더더욱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큰 일을 이루는 건 더더욱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아상이 즐거워야 돼요. 성질 절대 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화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뒤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많아야 됩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은 대개 낙천가입니다. 절대로 비관적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낙천가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복을 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되게 기분이 유쾌해진다. 왜냐하면 복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불쾌가 적기 때문이다. 불쾌가 많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복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죠. 그래서 되게 성공한 사람들과 저는 대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가능한 대로 근처에 있지 않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거의 다 성공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만날 때마다 희망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안 된다, 힘들다, 그러니까 놀러 가자, 뭐 등등. 만나고 나면 아주 기분이 영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 만난 지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새롭게 개척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리 때문에 복 못 진 사람은 절대로 친구로 사귀시지 말길 바랍니다. 복 진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늘 낙천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그 옛날 선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불천은 급주가요. 유불천은 막둑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얼른 지나가라는 겁니다. 즉 주위에 팍팍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야, 너 친구끼리 이럴 수 있느냐 그래. 아우성을 쳐도 난 너희들하고 안 만나. 그리고 용감하게 자기 갈 길 가야 됩니다. 복 못 진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으면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게 무불천은 급주가라. 부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급히 지나가서 번쩍만쩍하고 가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불천은 막둑주라. 부처님 계신 곳, 즉 복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막득주. 요 옛날 선사가 얘기한 겁니다. 복진 사람은 그래도 참 배울 게 있고 같이 기분도 좋아져요. 그리고 같이 덩달아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진 사람과 함께 있고 도와주더라도 팍팍한 사람 도와줘봐야 한강에 뭐라고 그러죠? 모래 북지다. 그런데 복진 사람을 도와주면은 점점 자기도 활력이 납니다. 선지식을 모시는 것은 가장 복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항상 희망이 있고 활기가 차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냐면 선지식은 일체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선지식이 때때 지옥에 가는 수가 있대요. 어느 경우에 지옥에 가느냐.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옛날에 들은 본문을 기억해내시는 똑똑한 분들은 금방 대답을 잘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답은 아직 충분하지가 않아요. 요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 백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식이 어째서 지옥에 가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참 알기가 듣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새 BTN에 가서도 대담하게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헛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했다가는 그 사람들을 저 이상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도저히 이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파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상식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선입견을 깨게 하고 드디어 부처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상식이 틀리더라도 그 사람의 비유에 맞추는 얘기를 하지 않고 격에 벗어나더라도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백 선생님께서는 금생에도 참 대단히 비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비범한지 아주 그 속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대단히 비범하신 분이고 보통 분은 아니신데 금생뿐만 아니라 전생에도 굉장히 잘 닦으셨다고 그럽니다. 전생 어느 생인가 굉장히 잘 닦아서 즉 우리식으로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쳤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처님 씹어오는 마음으로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부처님이 계신 거죠. 늘 부처님 좋아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서도 부처님 계신 대로 갔대요. 이제 부처님 극락세계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극락세계로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천상세계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그거는 약간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 얘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사해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생사해탈. 생사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사해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동일어로 해서 그럽니다. 저도 이거 동일어인 줄 알았어요. 생사해탈만 하면 윤회는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윤회 안 한다. 최후신이다. 그대로 부처가 된다. 견성성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많은 한국 불자는 생사해탈이 고르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로 생각합니다. 요새도 심심치 않게 유튜브에 뜨고 있는 도울 김용옥 씨라고 있는데 그이는 뭐 기독교 불교 두루두루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다라이라마를 찾아갔습니다. 다라이라마를 찾아가서 책을 그림으로 해서 4권을 쭉 지은 게 있어요. 제가 몇 권인가 3권째 이야기가 하도 인상이 남아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라이라마를 만나서 대화한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다라이라마는 정말 어떻게 깨쳤습니까? 정말 당신은 깨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깨쳤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났대. 자기처럼 용감하게 당신 깨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식은땀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깨쳤다 안 깨쳤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요. 저는 그 대답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20살 때는 자비를 깨쳤고 예를 들면 이제 정확히 연대 30살 때는 공을 깨쳤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용옥 씨가 물어본 것은 대각을 했느냐, 견성성불을 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다라이라마가 대답한 것은 내가 깨친 것은 대각이 아니라 중각이다. 자비를 깨쳤고 공을 깨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근데 도울 김용옥이 그렇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왜 깨쳤다고는 꼭 대각만 얘기하느냐. 이 대각만 얘기하는 것은 대각이라는 게 뭐냐. 대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묻는 것은 잘못이다. 다라이라마의 답변은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깨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티베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윤회에서 깨친다고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은 티베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불교관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사해탈을 하면 그대로 부처가 된 거예요. 견성성불에서 이미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늘 부처님 세계에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사해탈을 했다 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다르다. 거기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 몸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불분명했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백 선생님이 어느 생인가 부처님께 자꾸 바치면서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 세계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생사해탈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본래 착각이요 없는 것을 깨닫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런 경신을 체험하셨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잠이 조금 없어지고 보니까 잘하면 죽음도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은 하게끔 됐습니다. 저는 요새 가행정진을 하느라고 합니다만 한 20년 전에 가행정진 할 때는 참 잘했어요. 그때 티벳을 안 갔어야 될 텐데 티벳 가는 바람에 그게 깨졌습니다만은 그때 잠이 참 없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잠이 없으니까 자기 몸뚱이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던데요. 잠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기 몸뚱이를 지배하는 데는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자시 가행정진을 하면은요, 전 지치지 말고 3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간에 관두신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한 3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3년 하면 틀림없이 잠 없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자기 몸뚱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죽음도 본래 없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공감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생사해탈이 돼요. 아마 그래서 이제 백 선생님께서 부처님 세계로 갔다 한 게 바로 생사해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세계로 딱 가서 이제 유유자적 하신 겁니다. 열반의 세계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몸은 안 받겠다. 아마 이런 정도가 되셨나 봐요. 그런데 인연이는 어떤 사람이 정성껏 부처님한테 아들을 빌더래요. 우리 아들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 유명한 영검원 터에 가서 아들을 비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수명도 길고 이런 멋진 아들 하나 낳아서 그런 아들 이제 기원하기 위해서 어디 가면 아들을 잘 낳는 영검원 터가 우리나라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비는 어떤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처음엔 눈에도 안 들어왔겠죠. 근데 하도 열심히 비는데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건강하더래. 그렇게 씩씩하고 좋더래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서 유유자적 하시다가 하도 정성을 비는 바람에 헷가닥하고 그 집 가서 태어나.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 집 가서 태어났대요.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고생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선지식이 지옥 갈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인애들 인연이 아직 남아 있어요. 비록 생사에는 자유롭지만은 아직 제도해야 될 인연이거든요. 열심히 아들을 비는 그 사람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어서 비는 거예요. 그 집 아들로 태어나서 결국 어머니를 아마 제도하셨겠죠. 제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관련된 여러 사람을 다 제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보살이래요. 보살이 되는 게 있나 봐요. 이제 우리는 아라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라한은 다시 몸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생사해탈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논리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전 티베트 불교의 다라이라마의 말씀과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종합해 본 결과 생사에는 자유로울 수 있어도 윤회는 끝이 아닙니다. 인연 있는 중생들로 해서 계속 보살행을 끝도 없이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보살행은 과정에서는 때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도 위대한 보살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견딤으로써 많은 사람은 아마 살릴 수 있는 이런 그 위대한 영광을 누리실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저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이 보살로서는 전 정력을 다 투입을 해서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여기 저 한번 해설을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선지식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 생 별로야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생 선지식을 만나기를 벼른 사람은 결국 소원이 이루어져서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게 돼서 시봉 잘하겠습니다 할까요? 뭐 좀 해주시옵소서 할까요? 이제 시봉 잘하겠습니다 잘 안 그래요. 자기는 소원은 선지식을 별로서 만났지만은 뭘 해주십시오 얘기를 해요. 또 사정이 너무 구차하니까. 그럼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걸 또 거절을 못하는 게 선지식의 특징이래네요. 선지식 와서 빌면은 그걸 또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 차라리 묻지 않으면 몰라도 해주게끔 돼 있대요. 자, 그러나 여러 생 별로 선지식을 만난 사람도 처음엔 대개 소원을 성취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개 선지식은 질문을 드릴 때 자신의 추한 업장을 선지식에게 이제 질문을 드린 자기 업장을 드러내는 겁니다. 추한 업장을 들은 선지식은 그 업장을 해소하는 방법을 일러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은 질문한 사람과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 또 지옥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야 하듯 중생의 업장을 해결하는 순간 천하의 선지식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그 아무리 깨친이라 하더라도요, 이제 우리들이 가서 뭐 해주시옵소서,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이러고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러고 가서 푸념을 하고 나면은 선지식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선지식 기운을 내가 싹 받는 거예요. 근데 선지식은 어떠냐면 자, 유유자적하고 즐겁게 잘 있는데 웬 보따리를 잔뜩 가진 사람이 와서 해주시옵소서 하니까 지옥의 기운을 받는데요. 그래서 선지식 만나면 만나는 사람은 이익이 되고 선지식은 그때 지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차피 그 선지식도 제도해야 될 중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데요. 싫어하지 않고 보람으로 느끼면서 끊임없이 제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반에 머무르는 보살이 위대한 보살이 아니라 나는 끝도 없이 중생을 제도하면서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이 보살이 아마 더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식도 때때 지옥에 간다는 뜻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보살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게 소승불교의 완전히 소승불교고 딱 어느 때 깨치면 생사해탈하고 윤회가 끝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람 몸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몸 절대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훌륭하게 깨쳤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후생의 그 뒷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절대로 후생은 몸을 받지 않겠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내지 않고 항상 부처님 시공 잘한다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서 수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6분에 관한 논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